봉사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좋은 성도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좋은 성도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죠. 그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가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구나. 감정도, 기분도, 자아도, 자존심도, 죄도 못 받고 있구나. 자기를 죽이고 있구나 하는 십자가의 향기가 나요. 십자가의 향기가 나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이냐? 너무 많죠. 많은데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정신은 용서가 준비된 사람이다. 늘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해를 잘하는 사람, 이해를 잘하는 사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바로 이해를 잘하는 성도, 그 사람은 100%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해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해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해 잘하는 것.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해 잘 못해요. 아니,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은 잘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당신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침을 뱉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아픈 핍박입니다.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아픔을 거둡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아픔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는 그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건 다르겠지만, 여하튼 아픔을 심은 사람들은 아픔을 거둡니다. 지금 안 아프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을 아프게 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심은 종류대로, 파종의 종류대로 다 난다는 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경영의 섭리는 그대로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아픔을 거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을 아프게 하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고 자신의 머리에 과시관을 씌우고 자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그 원수 같은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해하려고 해주었어요. 이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해하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저들이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대부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못한단 말이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옆에서 막 욕을 하고 비웃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부부 싸움을 합니까? 한번. 다 오해예요. 깊은 저변으로 내려가면 다 오해예요. 부모와 자식이 왜 관계가 멀어집니까? 오해를 하는 오해를. 친구와 왜 멀어집니까? 인간은 그렇게 외로워하면서도 정말 친한 친구가 없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문제없고 나를 버린 사람들만 죄다 나쁜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기 이해도 잘 못해요. 자기 이해도. 친구가 왜 멀어집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왜 성도들끼리 비난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와 이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해, 이해. 2개와 5개 차이입니까? 오해와 이해. 하나는 해가 2개고 하나는 해가 5개. 저는 이것을 그냥 내 나름대로 묵상을 했어요. 오해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해는요,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위치가 나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해석을 다 합니다. 여기는 100% 오해가 생깁니다. 내 위치에서 하니까. 이해는 이해하는 위치가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위치에 서서 이해를 하니까 생각을 하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여러분, 대부분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것을 해석하는 위치가 나에서부터, 나에서. 내가 다 보고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내 입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100%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는 사랑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갖 미움과 정오 어디서 해석한 거예요? 전부 나의 입장에서 해석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한자를 생각해 보니까 한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전인수. 물론 내 논에 물을 댄다는 뜻인데 그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내 입장에서. 역지사지. 역지사지는 아전인수는 내 논에 물 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내가 며느리가 되어보고,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여기는 100% 오해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도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 이해가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여동생이 엄마가 항상 오빠만 싸고 돌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이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넘은데도 우리 막내 동생이 60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아보니까 다르대.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된대. 솔직히 뭘 해도 아들이 먼저래. 자기도 딸이 있는데 그 손자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 한 달에 150씩 주고. 몇 년 전이니까 지금 보내는데 그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도 영어를 잘 잘해요. 보내. 그런데 나보고 그래요. 자기 딸 이름을 대면서 걔한테 말하면 안 돼, 오빠. 여러분, 딸 몰래 아들한테 엄마는 뭔가 다 주고 있어. 다 주고 있는. 자기가 아들을 갖고 보니까 마음이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되는 거죠. 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엄마의 마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저는 불공평한 것이고. 근데 이제 엄마가 되어보니까, 아들이 되어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된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냥 이해가 된대. 설명이 아니라 이해가 된대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어떤 사건을 해석할 때 내 위치에서, 내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다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엄청난 미움이 정오시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바꾸십시오. 바꾸면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한자도 그걸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정신은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 향해서 미워하기보다는 주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아직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것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을 어떤 상황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 정신의 결핍입니다. 물론, 그럼 이 김 목사는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가? 물론,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놓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제 피곤해 교회를 못 나. 집사님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방향성은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방향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워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 방향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살면서 다 거짓말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 길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니야,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 방향성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저 사람 너무 미워. 나 미워할래. 정오할래. 방향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역지사지에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환경에 들어가면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생기는 거죠. 나는 이해하고 말리라. 나는 이 방향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지금은 안 되어도 내일은 도전해야지. 내일이 안 되어도 그 다음날은 꼭 도전해야지.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을 때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늘 계산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우주에 가득한 것이 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고착화 되어버릴 텐데, 미움이 고착화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정말 주고 싶다. 나는 주도 내 거는 비워지지가 않아. 줄어들지가 않아. 그럼 나는 주고 싶어.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니? 이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삶의 미래는 없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삶에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심이 없는 곳에 다툼이 생기고 이해가 없는 곳에 미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해를 심으면 사랑과 평화가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이 지금 환경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해하게 하옵소서. 역지사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블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수준 높은 교회는 아니에요. 어쩌면 많이 모이는 아주 유명한 곳에 가면 더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할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수준 있는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역지사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이블 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이해를 하고 말리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바이블 교회는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여 이 십자가 정신으로, 이 이해하는 정신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화해하며 평화가 싹트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오해하고 혈기내고 미워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못 받고 침뱉고 채찍을 가하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주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이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모든 저주가 풀려지고 축복의 물고가 터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합니다.